네, 기도 올리고 이사야 특강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동방풍속으로 분주한 이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사야서 특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시고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주셔서 꼭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장 4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오늘 여기 보면 이는 주께서 그랬습니다. 주께서 무슨 영을?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을 대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죠? 대상이 누구냐? 대상 한번 보세요. 시온의 딸들. 시온의 딸들. 복수 썼죠? 복수. 시온의 딸 안 하고 시온의 딸 맞아요? 딸들의 더러움을 씻는다. 자, 그러면 2절과 3절에서는 무슨 얘기 있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럼 거기서 말하는 시온과 4절에서 말하는 시온의 딸들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 그러니까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를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4절에 시온의 딸들의 뭘 씻어주셔? 더러움을 씻으신다. 아멘. 자, 그럼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셈을 여사. 아멘. 자, 다윗의 셈을 열어서 더러움을 씻으신다.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 이런 말씀은 굉장히 희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스가랴 1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여기도 그날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여기서 죄와 더러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은 무슨 얘기와 같아요? 스가랴 13장 1절을 참고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은 죄로 인한 더러움이에요. 아멘. 우리는 더러움이라고 하면 흙을 묻힌다든지 아니면 냄새나는 뭘 만진다든지 또 오물을 만진다든지 쓰레기를 만진다 이럴 때 더러워졌다고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데, 자,
우리가 비누로 씻어서도 안 되는 더러움이 있어요. 그 더러움이 뭐예요? 죄로 인한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손을 아주 잘 씻어요. 잘 씻어요. 자, 그런데 비누나 소독제로 아무리 씻어도 이건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인은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은 뭘로 씻어준다? 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어준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윗의 샘을 여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이사야는 주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아멘. 그러면 스가랴는 왜 다윗의 샘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많이 죄와 더러움이 씻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시온 얘기가 뒤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 예루살렘의 피를, 예루살렘의 피를 어떻게 한다고? 청결케 하신다. 시온과 예루살렘. 어떤 목사님은 결혼한 게 시온이고 결혼 안 한 게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결혼했냐 안 했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특별히 선지자들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을 시온 또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도 가면 거기도 시온과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 자, 오늘 여기 이제 앞에는 더러움을 씻으시며 뒤에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면 피를 청결케 한다. 피를 청결케 한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피가름이라는 아주 무서운 비진리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데, 어떤 인간의 피를 받아서 속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피가름이에요. 어떤 사람의 피를 받아가지고 죄사함을 얻는다, 그거 아니에요.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그게 한때 피가름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아주 무서운 비진리가 판을 쳤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의 피로 우리를 마지막에 피까지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첫째 아담의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피는 범죄한 피, 또요 타락하게 한 피, 불순종한 피, 선악과를 먹은 피, 그 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 것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 첫째 아담의 피를 벗어나서 둘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의 피로 청결함을 받는 거예요. 청결해진다. 아멘. 그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예루살렘 같은 종들의 피를 청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가 청결해지면 혈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가 올라온다는 건 피혈자를 쓰는 건데, 아직 저도 여러분들 혈기가 올라오죠. 또 이제 안 올라오는 채 하는 거 좀 봐. 그런 걸 내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야.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10번, 20번 혈기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한 번 혈기 내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잠깐 나고 마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팔팔 뛰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지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오면 이 피까지 청결해진다. 그것을 지금 이 더러움은 씻어진다, 피는 청결해진다. 이 단어는 뭘 얘기하느냐면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같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역사. 그 회복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첫째 아담의 모습을 벗고 둘째 아담 예수를 닮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더러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들어온 이 부정해진 피가, 그 피 속에 사망이 왕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거기 말하는 혈과 육, 혈은 피, 육은 육체의 소욕을 말한 거예요. 몸을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해결됨으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받아서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돼요. 근데 뒤에다 이 말은 붙였어요. 뭐라?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때가 됩니다. 여러분, 만사는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될 때가 있고,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지는 때가 있듯이, 또 꽃이 필 때가 있으면 그 꽃도 지는 때가 있는 것 같이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된다. 그럼 이제는 때가 됐다 안 됐다? 그래, 여러분 마음대로 됐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때가 됐다는 기준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야.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그걸 정한 때라고 그래요. 정한 때. 아멘. 정한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인간에게는 뭐냐면 자신의 수한이에요. 수한. 에? 어떤 사람은 아이 때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함. 어떤 사람은 소년 때 죽고 청년 때 죽고 장년 때 죽고,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어도 정정한 사람이 있어요.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몇 살을 살아? 969세를 살았어. 그래서 그 사람은 몇 살에 장가 가서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더라 이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 비유하면 우리는 그 시대 사람 장가 가기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는 야, 969세를 어떻게 살았? 이빨은 어떻게 했을까? 지금은 쬐끄만 애도 이빨을 치과 가서 해놓고 안경 끼고 이러는데, 야, 눈은 안 침침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천년을 살 수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범죄한 세상에 살았던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천년왕국에 우리가 천년을 산다고 하는 건 그건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이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럼 내일 모레 죽든가.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이 범죄한 세상에서 969세를 살았잖아요. 살았죠? 믿으세요? 그럼 옛날엔 치과도 없었죠. 안과도 없었죠. 안경점도 없었죠. 야, 그럼 무두셀라는 이빨이 또 빠졌다 또 났나? 빠졌다 또 났나? 100년에 한 번씩 이빨이 난 건가? 나는 오늘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무두셀라 이빨이 제일 걱정됐어. 그런데 성경에 무두셀라가 이빨이 없어서 뭐 죽을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뭐 쓸 필요도 없겠지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그런 쪽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하나만 우리가 기준을 둬도 천년을 사는데 무난하다는 거야. 또 하면 안 하지 저렇게. 안 믿, 맨날 믿어지면서도 안 믿어져. 좋으면서도 안 믿어져. 여러분, 지금 그 모습으로 같으면 천년 살겠어?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가 되는 거 누가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요. 자, 보세요. 원룸을 몇 년 동안 그렇게 놔뒀는데 이제 완성된다는 거 이제 실감 나죠? 지금 마당에 이제 자갈 깔고 이제 이번 연휴 때 우리는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휴 때 전부 성산에 와요. 와는 무슨 아야? 성산에 여기 일할 거니까. 그러냐, 연휴 때 놀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을 다 장만해 놨어. 지금 왜 그렇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동방풍속 안 따르고 동방 역사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다 경계석을 쫙 갖다 놓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아스팔트 포장을 다 할 거예요.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견적 냈더니 한 5, 6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도 깔끔하게 해서 주차선 탁탁 그려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해놓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저게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등 이렇게 꼽아 놓으니까 이쁘죠. 여기다 등을 또 이렇게 꼽을 거예요. 이렇게 등을 이렇게 쭉 꼽아 놓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꼽아 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 환하겠죠. 요 등은 밤새도록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태양열로 한 거, 이 전기선 연결한 거 아니에요. 태양열로.
그래서 성산에 이제 공사 다 끝나면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러니까 응달에는 이걸 못 꼽아요. 태양열이니까 낮에 햇빛을 봐야 밤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즈마가 이렇게 퍼진 소나무를 어디다 쭉 심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소나무를 쫙 심어 놓으면 겨울에 이제 눈이 와서 여기 하얗게 올라 앉아 있으면 이 등하고 여기 조화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이렇게 하면 여기를 어떻게 한다 머리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집도 그 이제 잔디밭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 양쪽으로 나 있잖아요. 거기다 등 두 양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자, 여기 다 포장한단 말이에요. 포장. 그리고 이제 저 아래에 있는 제가 쓰던 컨테이너를 여기다 옮겨가지고 자, 여기 주일학교 교회 여기다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카나다 갔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만들어 놓은 애가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교회가 앙증맞고 이쁘더라. 앙증맞고 이뻐. 그래서 컨테이너 그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이쁜 교회를 요 뒤에다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원룸 사람들 수시로 와서 거기서 남 소리 지르는 거 꼴배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남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왜 그걸 배기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눈총 주는 사람은 아주 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소리 내서 막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소리 못 내는 게 고찡찡이지. 벙어리입니까? 소리 못 내게. 그래서 혹시라도 그 부담되면 아무도 없을 때 여기 들어가고 뒹굴든지 말든지 여기 가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든지 원룸 사람 다 깨어서 쫓아나오게 하든지 말든지. 이제 주일날은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서 예배 드리도록. 저는 마음이 급해요. 할 일이 많아서. 코로나 끝나기 전에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막 뛰고 막 급해. 이쁘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때가 있는 건 때가. 제가 그러잖아요. 25년의 수건 사업을 지금 이번에 9월 24일이 25주년 맞나? 25주년이야? 26주년이야? 26주년? 91년이니까 1995년? 네, 1995년 9월 24일이니까 몇 년이야? 26년 맞죠? 26년 맞아? 그러니까 만 26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수건 사업을 지금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26년째 성산 설립 26년째 이 수건 사업들을 탁 하면서 전부 이렇게 불을 켜는 게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7 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성사는 요 성전 주변만 환하게 불을 켰었는데 이제는 저 입구서부터 전체 불을 다 이렇게 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0장 1절을 이루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 빛은 아닌 거 맞아. 그러나
이것이 26년의 수건 사업들을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완성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성산 공사가 다 끝나면 아까 말한 조그만 등을 이제 사람 다니는 곳에 태양이 잘 햇빛이 비치는 곳곳마다 저걸 이렇게 쭉 꼽아놔서 성산이 어디를 가도 이 발이 어두워서 넘어지는 일 없도록. 아멘. 그래서 무슨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때가 1장 3절에는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는 때가 됨이라. 어떤 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 말씀의 표현이에요. 때가 됨이라예요. 됨이라. 가깝다는 건 아직 도착하지 못한 거고, 됨이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박국 선지는 뭐라고 해요? 정한 때. 자, 이 정한 때는 무슨 말이냐면 예언할 때가 있으면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대는 예언이 못하는 시대예요. 성취되는 시대예요.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때가 됨이라. 무엇 내릴 때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내려가지고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피, 더러움을 씻고 피를 청결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도록 만드실 때가 됨이라.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역사와 이 축복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오늘 이번에 이사야 특강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사야 특강 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처음 듣는 사람도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내 강의를 듣고 은혜를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강의하면서 은혜 받아. 내가 강의하면서 은혜 받아. 그 다음에 강의하기 전에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또 읽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산에 가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 거예요. 사장하면 사장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장에서, 전에는 1절과 4절에서 주로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이번에 2절과 3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전에는 1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4절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2절과 3절에서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 특강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엄청 받고, 이사야 전에만 못하다, 전에만 못하더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어떤지 오늘 저녁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사야 특강 너무 좋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자, 그럼 이제 5절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시온산 어디서 나왔던 거죠? 계시록 14장 1절에 나왔던 거죠. 그 시온산과 어디서 나왔던 거죠? 이렇게 하면 계시록 14장 1절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은 영적인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고, 어디서 떠올라 이러는 사람은 먹먹한 사람이야.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번엔 네 번째 되지. 자, 여기 5절로 6절은 뭐냐면 천막을 덮은, 천막을 덮는 보호처. 자, 이것은요 보호처 이야기예요. 보호처. 자, 보호처. 이사야 4장 5절로 6절은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럼 이 보호처는 자, 시온산 얘기를 합니다. 시온산. 그럼 시온산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 강림.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 있는 산이 시온산이잖아요. 맞아요? 응? 그래서 오늘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낮에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자, 그럼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죠. 이게 뭐예요?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됐던 거예요? 보호 역사죠. 예? 히브리 민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왜 보호처, 천막을 덮는 보호처라고 하느냐? 보호하시는 역사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시온산 얘기가 왜 여기 나오냐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지상 강림하시는 때에 일어나는 역사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이 등장함으로 무엇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비처와는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자, 예비처는 예수님 시온산 강림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때예요. 그때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비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예비처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온산과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여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숨는 곳이 되다. 숨는 곳. 그래서 천막을 덮는 보호처는 자, 6절 같이 자, 더위를 피하고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숨어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를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26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이사야 26장 20절. 자, 찾았으면 대표로 한번 읽어봐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뭐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거기 나오죠? 그러면 이사야 26장 20절과 오늘 이 말씀이 뜻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숨을지어다. 더위를 피하 숨는 곳이 된다. 숨는 곳. 여기는 숨을지어다.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26장 20절과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 말하는 이 역사는 보호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분노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때, 이 분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스바냐 1장 18절이에요. 자, 그 분노는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서 말하는 산자의 심판이에요. 아멘.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 그때에 택한 백성은 어디로 들어가서? 보호처에 들어가서 잠깐 숨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은 시온산 강림과 이사야 26장 20절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할 때, 참고할 때 이사야 4장 5절로 6절은 뭘 말하는 것으로 본다? 보호처. 이해되신 분 아멘? 자, 이사야는 4장 5절로 6절에서 보호처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자 보세요.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는 천막을 덮은 보호처 얘기하고, 이사야 26장 20절에서는 밀실 보호처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은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를 얘기해요.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 그러니까 이사야는 보호처 얘기를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3번이나 하고 있어요. 3번이나. 자, 그 다음에 스바냐 2장 6절로 7절은 아수굴론 장막을, 바닷가에 있는 장막 보호처 얘기합니다. 시편 66편 1절로 6절은 신육지 보호처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은 무엇을 덮은? 장막을 치시리. 장막을 치신 보호처.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오늘은 이사야가 지금 중점이 돼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했지만, 보호처를 설명할 때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를 해야 된다고?
1번을 미가서 2장 몇 절? 12절로 13절에 한 초소. 자, 그러면 이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을 제일 먼저 보호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등장시키라고 했어요.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처로 옮겨지는 광경을 가장 정교하게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7가지가 뭐예요?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예언. 아멘.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은 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워볼 필요가 있어.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호처가 7곳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7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보호처는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예언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가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무장을 하는 건 성경 구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이 어디 가서 성취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자, 이것도 다 읽어야 되지만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아까 4장 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폐 위에 이런 말이에요. 지폐 위에. 자, 다시 4장 5절로 가봐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기둥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자, 그럼 보호처에서는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폐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폐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맞춰서 15장 2절로 4절에 악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아까 읽었다면서 악기 등장하는 거 못 봤어요? 뭐가 등장해요? 고문고 소리에 맞춰서, 고문고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가 모든 집회에 뭐 부르는 거야? 찬양을 하는 거야.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모세의 고문고 소리에 맞춰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의 출애굽 때 홍해가에서
히브리 여자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육이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노래를 부른 그 노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홍해가에서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이 보호처에 들어간 이들도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영혼 구원 어린 양의 노래, 육의 구원 모세의 노래를 아울러 부르는 거예요. 거문고에 맞춰서. 그걸 이사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주는 그 역사 안에서 집회가 열린다. 여러분, 그러면 보호처에 들어가서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집회가 일어나는 거야.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언젠가는 예언이 성취되겠죠. 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 먼저 성취되는 것과 나중 성취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도록 만들어진 게 도표인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구슬을 널어놓은 것 같이 널어놨단 말이야. 그 예언은 여기서, 이 예언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 딱 시대별로 정리해 놓은 게 도표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뭐 그리려고 그래? 에? 도표. 자, 여기가 재림이에요. 자, 주의 재림은 어디에 앞으로 오게 돼? 공중이죠? 공중에 오신다.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5번째 나팔 불고 이 흑암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예수 재림 전 3년 반. 이걸 1260일이라고 해요. 자, 그 끝에 뭐가 있어요? 5개월 환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 자, 그리고 후 3년 반. 자, 보세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겼냐면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앞전자죠. 뒤후자. 후 3년 반. 이걸 합한 게 7년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가 7번째 나팔. 불고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 강림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지금 4장에서 시온산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야?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호처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는 보호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의 딱 예언이에요. 시온산과 딱 나오잖아요. 그 시온산 얘기는 계시록 14장 1절. 바로 여기 주님이 7번째 나팔 불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기 위해서 14장 1절에 시온산 강림하는 거예요. 강림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계시록 16장 진노의
일곱 대접제약이란 말이에요. 자, 오래간만에 그려보네. 제가 도표를 설명하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안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보는 앞에도 내가 쫙 그려버렸어.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지더라. 아니 내가 그렸다면 믿어야지. 어? 그 자리에서 딱 그려줘 버렸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가 그린 거 맞네요. 오늘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자, 여기서 다시 예언을 합니다. 다시 예언은 누가 해요? 인맞은 종들이 하죠. 이때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자, 그래서 5개월 환란 때에 이제 예비처로 들어가는데 예비처에 있는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예비처. 자,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들림은 못 받아. 그러니까 들림 못 받고 예비처로 들어가서 자,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예비처 얘기예요. 이 설명을 해야 보호처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보호처는 이 산자의 심판, 이 산자의 심판이죠. 아까 이사야 26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그게 바로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보호처인 거예요. 보호처. 자, 그럼 예비처와 보호처가 달라요, 안 달라요? 이걸 같이 보는 사람이 태반인 거야. 그러니까 같이 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계시록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야. 아셨어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같이 보는 사람, 예비처와 보호처를 같이 보는 사람. 예비처는 재림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예비처. 보호처는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으로 계시록 16장 같이 산자를 심판할 때 그 대접 재앙을 피하기 위해 들어가는 게 보호처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자, 읽으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기준이 나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렇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게 뭐예요? 예배가 폐하여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은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수정통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3절로 16절은 중동 전쟁 기간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이건 비밀에 붙여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로 들어가는 기간은 들어가는데 여섯 번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동 전쟁 기간 말고 수정 통치 기간이 1260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기간은 비밀에 붙여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계시록 10장에 보면 7 우레가 바란 건 그건 공개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비처 들어가 있는 기간이 1260일이 넘는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요 1260일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요 비밀에 붙인 여기는 그럼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가 있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건 비밀에 붙여놓은 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동 전쟁을 피하지만 이들이 실제 들어가 있는 기간은 여기만 설명을 한 거다. 알아들으세요? 수정 통치 기간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 기간은 뭐에다 붙여놓고? 비밀에 붙여놓고. 만약에 요걸 날짜를 딱 맞춰놓으면 중동 전쟁이 몇 년 동안 일어나는구나. 자, 우리 민족 전쟁 몇 년 며칠 일어난다는 거 비밀 안 밝히죠. 하늘의 전쟁 날짜 안 밝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런 어떤 인간에게 피해가 오는 거에 대한 비밀은 비밀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한 날은 아는데 죽는 날 알아 몰라? 왜 몰라? 왜 몰라? 출생신고할 때 죽는 날까지 거기다 써놓는다고 하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는 게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만약에 올해 죽는 사람 자기 이제 출생신고에다가 끝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뭐 1918년, 뭐 1991년 죽으면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죽기 전에는 이게 안 나와. 출생한 날짜만 나오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앞번호는 출생날, 뒷번호는 죽는 날. 우리 뒷번호, 앞번호 있죠? 앞번호는 생년월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뒷번호는 그냥 국가에서 순번호로 그냥 정해놓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뒷번호가 이렇게 자기 죽는 날이 딱 찍혀서 나온다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 2021년 12월 1일 날 죽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하루 날짜 가는 게 피 말라 안 말라? 지금 무슨 얘기 제가 하려고 그러냐? 이건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둔 숫자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이들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 기간을 피하지만 이 기간은 날짜로 밝히지 않았다는 거야. 왜 안 밝혔어? 찾아내. 이러면 그 사람하고 할 말 없는 거야. 단 예비처를 1260일 수정 통치에다가 기준을 맞춰놨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그걸 알고 싶은 사람 여기다 이렇게 저같이 무슨 마크? 패션 마크를 이렇게 딱 해주란 말이에요. 이건 비밀에 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미운 물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은 세울 때부터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죠? 수정 통치가 땡 시작되는 그 시점이란 말이야. 그 시점으로 시작해서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잘라보잔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60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며칠? 30일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일. 자, 이 30일, 45일에 대한 것은 성경 어디도 설명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누구는 30일 동안 심판하고 45일 동안 회복받는다 이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성경 어디도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어. 그래서 저는 요 기간이 며칠? 75일.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가 예비처 들어가 있는 기간은 얼마? 1260일. 아멘. 보호처 들어가 있는 기간은 75일.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바로 요 산자의 심판이 끝나면 이때부터가 뭐가 시작돼? 천년왕국.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왕국이 이 지구 전체가 한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도표를 참고하면 예비처가 필요한 때는 수정통치 기간, 보호처가 필요한 기간은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을 때예요. 아멘.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똑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비처와 보호처를 같이 보면 이런 도표를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예비처에 대한 예언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보호처에 대한 예언은 여기서 이루어지니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건 뭐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시 예언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이 해돋는 곳에서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직장을 다녀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이 일을 위해서, 밥을 먹어도 이 일을 위해서. 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죽는 운동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해야 사망을 멸하여 줍니다. 사망을 멸하여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4장을 통해 4장 5절로 6절을 통해서 보호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설명하고 이 도표를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조명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이사야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며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걸 도표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도표로 그릴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이 일을 위해서 저들이 살게 하여 주세요. 썩어질 것과 없어질 것과 불탈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지혜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로 말씀을 통달하도록 저희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3장. 오늘 우리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우를 내려주셔서 인간성 죄악성을 죽여주시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피까지 정결케 해주시라고 소리내서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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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